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이 말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순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광야를 걷는 순례자입니다.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스탠리 하우워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선교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정립하고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 녹여낸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스탠리 하우워스가 쓴 책 중에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이제 회고록인데 무려 24년 동안 아내를 돌본 기록이 나오는데 이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정신질환인데 어떤 정신질환이냐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막 갑자기 화가 나요.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가, 그러니까 뭐 아내를 돌보고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은 아내랑 부부가 있으면 서로 살도 맞대고 따스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터치도 없고 말도 따뜻하게 안 해주고 이런 사람을 아내로 보살피면서 24년이나 무려 24년 동안이나 이 아내를 섬겼던 그 기록이 거기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때로는 좀 외면하고 때로는 딱딱하게 구는 그런 사람과 24년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보살필 수 있을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탠리의 삶을 보면 어쩌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증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스탠리 하우워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우리는 사실은 인생의 답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해결이 안 된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얽히고 설킨 삶에 꼬여버린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스탠리는 24년간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아내를 옆에서 있으면서 이 아내가 언제 호전될까, 언제 괜찮아질까 계속해서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좋은 방법도 여러 가지 시도해 볼 것이고 많은 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없는, 차도가 없는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기대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신앙을 견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내야 했던 스탠리 하우워스의 그 모습. 스탠리 하우워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 안에 일종의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란 답 없는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답은 없지만 걱정하지 않고 마치 영화나 소설의 깔끔한 결말처럼 사건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다. 스탠리 하우워스는 얘기했어요. 전 여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를 걷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명확한 답은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확실하고 이거는 정말 분명해 라고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고 경험이 더할수록 좀 흐릿흐릿해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그다지 명쾌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던 근간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두껍게 덮인 눈 덮인 광야를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걸었던 길 외에 어떤 곳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내가 걸었던 길조차도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길. 이게 인생이란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닌가. 제가 살아왔지만 제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또 다시 살면 잘 살 수 있다 저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제 인생을 걸어가지만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조언해 줄 수 없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길 끝에 서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광야를 걷는 것은요, 정확한 답을 알아서도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아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40년 동안 길을 걸어갔지만 목적지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돌았어요.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몰랐죠. 멈추라고 하니까 멈춘 것이고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늘 하루 주어진 길,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잘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부르실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걷는가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도착했는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잘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상우야, 너 지금 잘 걷고 있니? 내가 걸으라고 명령한 그 길을 제대로 잘 걷고 있니? 어느 날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가자. 주저없이 내려놓고 떠나가야죠. 어디까지 갔는지, 하나님 아직 목적지가 저기 남았는데요? 괜찮다, 가자. 그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넌 나랑 가자. 하나님, 나 얼마 안 걸었어요. 왜 지금 나를 부르세요? 괜찮아. 많이 안 걸어도 괜찮아. 지금 너는 나와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느냐, 아니면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후회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찌 보면은 막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명령하신 그 태도와 그 삶의 모습을 잘 걷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보면 63편의 표제가 있어요. 시편의 표제. 표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바거든요. 다윗이 광야를 걸었던 것은요,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다윗이 원해서 광야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다 타의에 의해서 떠밀려서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우리 스스로 위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피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통과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광야를 찾았을 때, 그때는요, 다윗의 명성과 재능이 막 뛰어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뛰어난 재능과 명성 때문에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때였죠. 20대였어요. 그 20대의 10년 기간을 왜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왜 목숨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쫓겨다녔어요. 그렇지만 그 10년의 기간이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왕권이 공고해지고 확고한 왕권이 세워진 뒤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 때문에 왕조에서 쫓겨났을 때였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을 때 힘든 거하고 있다가 뺏기고 나서 힘든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세요? 예, 원래 있다가 뺏기는 게 더 힘들어요. 먹어본 사람이 맛의 가치를 알고요. 네, 한번 맛본 사람이 그것에 대한 갈망이 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왕좌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야 그렇지만 이미 왕권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뺏겨서 쫓겨나는 그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왕권은 공고해지고 나라는 단단해졌지만 문제는 언제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는 거죠.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인 아들 압살롬이 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이 암논을 나중에 복수해서 죽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원인이 돼서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결국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유혈 사태를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하들과 함께 광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는 이 압살롬을 피해 유다 광야로 떠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생명의 진액을 빼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비로소 다윗은 갈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한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인생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십니다. 상당히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인 스카펙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할 심리적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때마다 또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사랑의 아픔도 겪어야 되고 이별의 아픔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죽음을 마주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경험해야 되고 또 실패를 통한 씁쓸한 마음도 경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고 때로는 그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자꾸 그것을 막아내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이 되죠. 이거는 스카펙 박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칼 융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시간을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게 참 부정적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감수할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광야는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결국 성숙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간다면 그곳은 우리의 껍질을 깨는 장소라는 사실. 이 껍질이 깨질 때 우리의 자아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편 63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절부터 4절, 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게.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1절과 5절과 9절의 주어가 다 항상 똑같아요. 내 영혼. 내 영혼으로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영혼을 광야의 이때서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께 목마르고 내 육체가 당신으로 쇠약해졌습니다. 물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네.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찾습니다. 요거를 놓으시고 오늘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을 그대로 펼쳐 보세요. 좀 다르죠? 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 여기서 직역을 한 데서는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찾습니다는 말의 원어가 샤하르라는 말이에요. 이 샤하르라는 말이 깊이 묵상하면서 열심히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에서 가장 첫머리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표현으로 샤하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샤흐르 자체가 깊이 묵상하며 열심히 찾는다는 뜻인데 보통은 이게 어디에 쓰여 있냐면 욥기나 잠언 이런 지혜서에 많이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말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미드바르의 어원, 말의 어원이 다바르거든요. 근데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광야란 것은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을 듣는 곳. 이게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지금 뭐예요? 샤흐르하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곳에서. 하나님이 왜 왕국에 편히 거하던 다윗을 쫓아내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평온의 세상, 안락의 세상,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함몰돼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그 분주함과 세상의 욕망에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빗드셔서 광야로 몰아내세요. 상황의 광야로 몰아내시고 환경의 광야로 몰아내시고 여러 가지 상황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궁의 소리,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 침묵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오래 가면 어때요? 익숙해져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권리에 익숙해지고 권세에 익숙해져요. 당연한 게 돼요. 누리는 게 당연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열정도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열정 없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나 세상에 대해서 결코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 익숙해지고 세상에 익숙해지면 마음은 희망을 잃고 우리의 영혼은 물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을 주어진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곳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극이 없고 지지부진해집니다. 오래전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배낭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사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가봤어요. 사막이란 곳을. 와, 이 한낮 땡볕에 사막을 걷는 체험이 있어요. 한 30분 걷거든요. 한 4시간 걷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바짝바짝 타는데 옆에서 이렇게 덥지 말라고 가이드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줘요. 잠깐 0.1초 훅 하고 날아가요. 너무 건조하니까. 탁 하면요. 그때만 하고 샥 날아가요. 와, 얼마나 뜨거운지. 빨래 널면요. 기가 막혀요. 건조기 필요 없어요. 30분에 다 말라요. 아니, 빨래를 널어서 거기 탈수게 해서 옆에 쭉 있거든요. 이제 아주 싼 숙소죠. 게스트하우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 하룻밤 자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2,500원 정도 되는 잤어요. 정말 더러운 집이죠.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잔 거죠. 잤는데 빨래를 이제 돈 넣고 이제 빨래 딱 얹었는데요. 딱 놀아놨는데 전 이제 한국 생각을 하고 한참 저녁에 갔어요. 이게 마른 게 아니고 모래가 거기에 껴가지고 털털 터는데 모래먼지가.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널고 나서 조금 있다가 거들어 가더라고요. 왜 그러지? 봤더니 다 말랐어요 벌써. 그 사이에 너무 건조하니까. 사막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려면 어때요? 적응과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적응이라는 어댑션이라는 생물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생물학에서 적응이라는 것은 자극에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세포의 반응률이 감소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 이걸 적응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영적 환경에 응답하지 않을 때, 때로는 자극이 와도 영혼이 무감해지고 무덤덤해질 때 반응이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적응의 마지막은요, 자극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적응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이미 세상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을 깨워서 다시 자극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면요,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도시의 이 소리에는 비교할 게 없어요. 조용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있는 아주 조그만 새소리, 조그만 바람 소리, 벌레가 사각사각 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속에 들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파른 산을 막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속에 있는 심장이 쾅쾅 대는 소리가 내 귀를 가득 울리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훨씬 크니까. 광야를 가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쏟아질 것 같은 엄청난 별, 저게 우리 머리 위에 있었나 싶은 정도의 엄청난 수의 별들이 가득가득 하늘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면 그제야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례자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읽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게 따라해 보시죠. 거룩이에요, 그것이. 마틴 슐레스케라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마이스터예요. 어떤 장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순례자는 자신이 가는 길에서 자신의 근본과 소망과 한계를 의식하는 자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자꾸만 스스로 아는 자인 것처럼 여긴다. 반면 의미에 민감한 사람은 소명을 묻고 자신의 한계에 주의한다. 그러니까 순례자는요, 걸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물어서 그 물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이미 높아진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물어요.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깊이 낙심이 됐을 때고,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내 경험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나 마음이 너무 낮아서 힘이 빠져버리면 그때 또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는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고 묻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를 걷는 순례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묻지 않고 자기만의 확신에 갇혀서 위험한 길을 가기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다윗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민낯을 보는 곳이거든요. 광야의 뜨거운 햇볕,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그 고통에 지금까지 숨겨두던 나의 가식이 드러나요. 나의 체면과 위선이 드러나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기서 우리 영혼의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놓게 돼요. 사막을 걸어가는 체험을 했을 때 가이드가 경고하더라고요. 절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요, 꼭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세요. 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한 10분쯤 걸어갔을 때였어요. 가이드를 불러 그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다고. 이거 좀 대신 들어줄 수 있냐고. 인상을 팍 찌푸면서 가져오지 말라 그랬지 않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줘요.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가다가 또 불러요. 이것도 좀 들어주라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했던 것들을 다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만들어요. 그렇게 광야를 걷는 순례자는요,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순례자는요, 거룩한 사람,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요,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을 말할 때 종교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 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에 습득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기도 생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일컬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이란 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본래의 사람됨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했겠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곳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지만 용납해줘요. 받아들여줘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고 왕권을 회복하거든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떠나갈 때 막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서 죄를 뿌리면서, 야, 다윗아,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지, 그랬던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용서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광야가 그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신명기 우리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린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낮추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는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힘이 세지고 많은 힘을 획득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나 잘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다 걷어내세요. 덜어내세요. 너 그거 필요하지 않아. 나와 함께 갈 때 그건 필요하잖아.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는 손만 들고 나 따라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손을 맡기는 훈련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계명을 주시는 건,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를 막 옥죄고 제어하려고 주신다고 생각해요. 감시자의 눈, 마치 조지 오웰의 1984년 빅브라더처럼 우리를 감시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광야의 법칙을 따라가야 돼요. 도시에서는 도시의 삶을 사는 것처럼 광야에 가면 광야의 삶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왕궁의 삶처럼 도시의 삶처럼 살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생존 명령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생존 명령.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럽에서는요, 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울림이 좋은 목재를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 울림이 좋은 목재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노래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 노래하는 나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높은 곳에서 나무를 자르거든요. 그럼 그걸 계곡에 뗏목을 묶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돌에 부딪히고 나무끼리 부딪히잖아요. 땅땅 부딪히면요, 그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부딪히면 몇몇 나무가 그 계곡을 통과하면서 나무랑 부딪히고 돌을 부딪히면서 아주 청량하게 울리는 소리를 낸대요. 그 나무를 일컬어서 노래하는 나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나무, 노래하는 나무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수목한계선 바로 아래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수목한계선이라는 게 뭐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죄의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나무가 못 자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래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자라는데 척박하겠어요. 물도 별로 없죠. 바람도 세게 불죠. 기온도 낮죠.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나무가 자라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과 기후에서 자란 나무, 특별히 가문비 나무를 선호한다고 해요. 여러분, 가문비 나무에게는요, 수목한계선이라는 것은 생존의 위기와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기와 고난이 울림에는 큰 축복이 됩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은 단단해지고 그런 나무들이 울림이라는 소명을 자기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광야로 몰아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공명하는 울림 있는 악기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이 뛰어난 영성으로 수십 편의 시를 짓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은 수목한계선에서 노래하는 나무로 자라났던 가문비 나무처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공명하는 노래하는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같죠.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 같은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울림이 있는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 나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삶의 발걸음,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날들이 나를 노래하는 나무로 만들어낼 거예요. 울림 있는 영혼으로 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걷는 순례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노래한 나무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공명통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울림으로 울려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조용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목적지를 모르고 끝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이 길을 지금 제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울림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며 노래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날까지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